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오래도록 지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우리가 불평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길어질 때면 이런 질문이 더 커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스데반이 처형당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집을 떠나야 했고 그들은 생계를 잃었기에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미래도 보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기쁠 수 있으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은 말씀합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다듬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수한 금이 되지요. 그리고 또 그 순수한 금으로 아름다운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망치로 두드려야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지요.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의 유혹으로 인해서 얻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은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야고보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나는 사도 야고보라고도 소개하지 않고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종은 여기서 단순한 종이 아니지요. 종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벌이 정체성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 주인이 누구냐? 정말 너의 주인이 내가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너의 주인이 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예배 나오고 싶으면 예배 나오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삶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또 보면은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짐을 져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고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전화해서 또 상담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기도원을 하냐, 교회를 하고 기도원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샬롬 기도원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도원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이 장소를 얻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장소, 그래서 기도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만 해야 하나요? 기도원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원이 5년이나 되었지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도원 때문에, 이 기도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샬롬 교회를, 개척교회를 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또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 세월이 벌써 기도원이 5년이나 지났습니다. 내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교회와 이 샬롬 기도원은 기도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참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귀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 그 시험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막혀진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 막혀져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은 훈련하고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은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들리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한 마음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돈을 따라가고 마음대로 세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거, 어느 때는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또 내 방법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보다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로 가고 이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가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험 가운데 있지요? 저는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어떤 때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있어요. 참으로 저에게도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낙심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컸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제는 슬프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강팍해져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잘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 다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때로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아버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노아도 120년 동안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며 주님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또한 요셉도 아버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정말 그의 인생은 너무도 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내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를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아버지 작은 목동에서 양치기 소년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아버지 그 광야 생활을 하며 아버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샬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을 전도하여 아버지 이곳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